이르는 마음이 아픈 사람이 됩시다. 아멘. 추수감사절 오는데 많이들 집에 가셨네요. 맞죠? 할렐루야. 괜찮아요.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강의 41번째 시간을 통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죠. 파송받아서 첫 번째로 간 데가 어디요?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그 섬에, 섬 안에서도 특별히 어디? 바보에 갔어요. 바보. 우리가 아는 그 바보 천체할 때 그 바보가 아니고 동네 이름이 바보예요. 바보. 바보 가서 거기에 총독이 있었던 이름이 뭐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동네를 다스리는 총독이다 이 말이요. 아멘. 근데 그 총독 옆에 사특한 자, 마술사 누구요? 바예수라는 나쁜 사람이, 맞죠? 바예수? 네. 바예수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못 믿도록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복습하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려면 인간관계가 잘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항상 나를 죄짓게 만들고 또 나쁜 데로 이끌고 또 만났다 하면 그 사람 만나면 입술로 범죄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멀리 해야 돼요. 예수 잘 믿으려면요 인간관계에서도 때로는 매정하게 쳐낼 사람은 쳐내야 돼요. 있습니까? 예, 그래서 너무 사람 좋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 많다고 아무한테나 그래주다가는 그런 사람들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도 바예수가 붙는 바람에 귀한 바울 목사님을 만나도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저 사특한자, 마술사, 저 바예수를 없애버려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 바예수가 어떻게 됐어요? 어디가 멀어요? 눈이 멀어서 두루 인도할 자를 구한다 그랬어요. 그래 대리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비로소 그 서기오 바울이요 바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째 보면 첫 선교지에서 벌어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제 바울이라는 곳에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13절부터는 다음 행선지로 가는 거예요. 와 이래 돌아다니노? 한나도 몇 시간, 1시간도 안 됐는데 봐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보에서 그들이 떠났으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나바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바보에서 배를 타고 섬에 했잖아요. 섬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배 타고 밤빌리아 있는 버가가 어디냐? 지금의 터키 지방인데 고원지대고 아주 그 버가로 가는 길이요. 보통 험난한 길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이에는요 산적들이 많이 출몰하는 동네가 버가라는 동네. 그 험한 동네로 얘들이 복음을 전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버가에 도착하기 전에 한 힘 빠지는 사건이 생겨요. 그게 뭐냐? 아까 마가 요한을 뭘로 두었다? 수행원으로 비서처럼 데리고 와서 3명이잖아요. 3명. 바울, 바나바, 그 다음에 마가 요한. 3명이 한 팀인데 중간에 요한이가 이때는 영성도 안 되고 아직 영적으로 철이 없다 보니까 중간에 그들에게서 떠나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말해요. 이 두 사람한테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뭐가 있다 요한이에? 엄마도 있고 부잣집 도련님이요. 그래서 막 집에 가고 싶은 거죠. 힘드니까. 우리가 보면 선교지에 가갖고 힘들면요 빨리 뭐 하고 싶다? 아이고 내 집구석이 제일 좋다. 집에 가서 빨리 두드리 뻗고 자고 싶다. 아마 어린 마가 요한이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이제 허락도 없이요 그냥 밤에 몰래 나와버린 거예요. 그 혼자 그냥 걸어서 예루살렘 길, 예루살렘으로 마가 요한이가 돌아왔어요. 이 사건이 나중에 15장 후반기에 가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사이가 틀어지는 결정적 사건이 이 마가 요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질 때도요 중간에 뭐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 때문에 좋았던 관계가요 부서질 수 있어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교회 섬기고 시간을 잘했는데 어떤 사람 때문에 괜히 엄한 친했던 두 사람이요 사이가 벌어지는 일이 교회 안에도 왕왕 있습니다. 우리 조업자에도 과거에 아마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저 사람하고 참 내가 가깝고 허물없이 잘 지냈는데
누가 중간에 있는 바람에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 마귀 역사입니다. 그게 사탄의 역사라는 거. 아멘. 그리고요, 3명이서 선교 다니다가 이때 뭐 자동차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 다 보따리 짐 다 짊어지고 댕길 텐데 요한이가 중간에 가버리니까 그 요한이가 가 빠지니까 두 사람이 짐이 더 늘어나요, 가벼워져요? 늘어나죠. 그러니까 얼마나 선교 여정이 더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열받는 거예요. 아이고 저놈 봐라. 힘들다고 어떻게 혼자 집에 가쁘냐? 걔 나중에 15장 가면 바울은 절대로 마가 요한이는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2차 선교여행 갈 때 마가 요한이는 안 돼. 그러나 바나바는 자기 조카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나바의 누나가 마리아고 마리아의 아들이 마가 요한이에요. 족보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뭐요?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조카니까 15장 가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옛날에는 몇 년 전에는 철이 없어서 그랬다 치고 이번에는 아마 잘할 기다. 기회 주자는데도 바울은 기회를 안 줘요. 사람은 안 변해. 그러면서 마가 요한이를 안 데리고 가죠. 한 사람은 데리고 가자. 한 사람은 데리고 가지 말자. 그러면서 싸움 나가지고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관계가 틀어지면서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다시는 두 사람 안 만납니다. 그래서 각자 섬겨다가 각자 순교하고 가는 거예요. 안타깝죠.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마가 요한이가 그 단초를 제공한 거예요. 마가 요한 때문에. 끝까지 좀 잘 따라가지. 끝까지 좀 잘했으면 영성도 키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집을요, 막 지면 점점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가 날씬해졌죠. 헬스 다녀요. 헬스 끊어달라 해가지고. 없는 돈이지만 헬스 끊어줬어요. 학원 공부하려면 공부를 알아서 한다 그러고, 운동은 끊어달라 그러고. 석 달에 21만원. 싸죠? 네, 많이 싸대. 석 달에 21만원. 열심히 요새 운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94kg까지 갔었어요. 밝히건데. 요새 89kg. 8kg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인물이 막 산다 그러대, 아침에 누가 말했어요, 아침에? 서장님 그러셨나? 인물이 막 살았다고. 살이 빠지니까. 근데 운동 얘기하면, 그 버거운 그 키로로 막 뛰어. 맨날 요새 5kg 이상 런닝머신 뜁니다. 그 다음에 드는 거 있죠? 이것도 막 무거운 거 들고. 근데 들다 보면 힘은 든데, 그걸 감당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뛰고 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근육이 생기죠. 그 다음에 내공이 생기죠.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힘들다고 퍼지고 던져버리면 절대 영성은 크진 않습니다. 근데 버거워도 힘들어도 내가 그래도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지어보자 이러면서 진다 보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영적인 나의 뭐가 근육이 발달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지구력도 생기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니까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힘들어도 때 되면 예배인도 하는 거예요. 저라고 뭐 맨날 기분 좋게 설교하고 하는 건 줄 압니까? 안 그래요. 몸이 부대끼고 힘들고 쉬고 싶고 많아요. 그러나 못 되는데 목사가 설교해야지. 근데 하다 보면 은혜도 되고 그때 나도 좋고 막 서로가 좋은 역사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가 요한처럼 토끼지 마시고 나에게 주는 직분이 주는 짐, 또 나에게 믿음이 또 나에게 주는 부담감들이 있죠. 그런 거를 벗어 던지지 말고 저어보세요. 아멘. 그럼 영적으로 더 성장도 되고 근육이 생깁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토끼지 말고 집시다. 도망가지 말고 짐을 져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오랜만에 쌀 2개 김주시 집사님이 가셨는데 김 집사님이 저 문경 고향이잖아요. 고향에서 쌀이 오는데 이렇게 2포대를 가져와서 하나는 목사님 묵고 하나는 교회에다가 놓고 성도들 밥에 먹자고 이러대요. 근데 세상에 70대 중반 넘었잖아요. 김 집사님이 적은 연세 아니요. 나이 많아. 근데 제가 힘도 좋아. 저도 젊은 저도 힘들던데 저 2포대를요 좌우로 들고 번쩍 들고 와. 저보다 낫다 싶으시죠.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맨날 뭐 하니까? 일하니까 그래요. 그렇죠. 만약에 김 집사님도 힘들다고 집에 퍼져 있어 봐봐. 절대 못 듭니다. 김 목사님 집에 와서 좀 쉬러 가세요. 그러지. 그래서 저거를 집에서부터 물 차에 싣고 왔겠지만 싣고 와서 교회까지 번쩍 들고. 왜 그러냐면 날마다 일하기 때문에 아직 근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무거운 걸 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똑같아. 예를 들어 보니 지금. 그러니까 힘들다고 안 해버리고 퍼져버리면 더 이상 그거 더 다음에는 못 지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어도 계속 하는 그릇 들이고 힘들어도 해보자 하다 보면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주도 제가 청주에서 붕괴하는데 몸이 얼마나 힘들어요. 하여튼 힌트 줬잖아요. 어디가 아파요 지금. 힘들어요. 근데도 이제 월요일 밤부터 붕괴하는데 해야 되니까 하는 거요. 아멘. 해야 되니까 강사한테 빵 보내고 또 원장님한테 아픈 티도 안 냈어요. 솔직히 몰라 지금도. 내가 혼자 끙끙 앓으면서 그냥 그 집회를 하는 거야 한 주간. 근데도 하니까 따라합시다. 은혜가 옵디다. 그러니까 하니까 보면 버겁고 힘든데 내 시간이니까 내가 가서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하니까 또 그 단에 섰을 때는요 성령께서 주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 그래갖고 또 티도 안 내고 열심히 설교하고 기도해주고 사역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나에게 주어진 그 짐들을 벗어 던지지 마시고 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근육도 생기고 반드시 내공이 있는 염소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명이 있다가 둘로 줄었잖아요. 바나바하고 바울 둘이서 이제 댕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처음에 이들이 파송한 그 안디옥하고 다른 데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말을 하는 거, 동네 이름을 말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어요. 둘이서. 그래갖고 안식일이 딱 되니까 항상 코스가 있어요. 안식일 되면 유대인들 만나려고 어디로 간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자리 잡고 다 앉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합니까? 사역하는 거죠.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이게 바로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 있을 때 신약이 있다 없다? 힌트. 신약이 있다 없다? 없을 때죠. 없을 때. 우리가 아는 이 신약은요. 몇백 년 지나서 정경화자가 거쳐서 우리가 아는 이 신약이 형성된 거고 이 바울이 활동할 때만 해도 바울이 살아있는데 바울의 글이 무슨 성경입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가 있냐면 구약만 있는 거예요. 구약. 이해됩니까? 이것도 처음 듣습니까? 이거는 처음 들어? 성경을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서 읽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이 있다고 이때 신약이 있는 게 아니고 이때는 구약 성경만 존재한다 이 말이 믿습니까?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모세오경과 예언서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글들을 회당에서 다 읽었다 이 말이에요. 읽어준 다음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해라. 친절하게도요. 바울과 바나바 보고 혹시 이 모인 사람들한테 권할 말이 있으면 말씀할 말이 있으면 해보시오. 이렇게 말할 기회를 줬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게 오늘날은 말하면 뭐냐면 설교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3가지 준비 항상 돼야 된다. 첫째, 이사갈 준비. 둘째, 설교 준비. 셋째, 죽을 준비. 언제나 주님이 오라면 가야 되고 교회 떠나라면 떠나야 되고 또 언제든 누가 말씀 좀 증거해 주세요 하면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있습니까? 그 많은 주의 종들이 갑자기 설교 지키면 버벅거리고 당하고 하는 종들이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목사는 언제 어느 순간에 말씀 증거하라면 할 수 있는 나의 설교가 있어야 되고 성경 어디 펴도 설교할 수 있어야 된다. 능력이 갖춰져야 된다. 이 말이죠. 믿습니까? 수요일날 박교수님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오랜만에 유식한 소리 들으니까 어때요? 좋았습니까? 최고의 선. 저도 들어봤어요. 그날 요새가 녹음해서 그날 밤 바로 보냈어. 청주에서 밤에 이거 들으면서 잤어요. 아, 교수님이 이런 소리. 30분만 설교한다더만 설교도 길게 했대요. 생각보다 여러분이 반응이 좋고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가 설교 런닝타임도 길더라고. 한 40 몇 분 하셨더라고. 아멘. 은퇴 1년 남았어요. 1년. 집사람 신학교 가면 2학기 공부하고 3학기째 교수님 없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참 말년이죠, 말년.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어요. 젊어 보여도 60도 넘었어요. 한평생 교수로 살다가 이제 은퇴하시는데 마음이 짠합니다. 그 역주조에 보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40대더라고요, 그때가. 생각보다 젊었구나. 여러분 잘 해줘서 감사해요. 이제 보고받으니까 여러분 이미연 장면도 수요일에 특별히 와서 힘 실어주고
그 이장로님이 어릴 때 우리 박 교수님이 어릴 때 라면 듣기니 주집에서 그랬다. 옆집 살 때, 옆집 살 때 이장로님 집이 여였다면서요. 그 옆집 아닙니까 서로. 그 집 다 부모님 일 나가고 하면 종균이하고 경민은 됐고 라면 듣기니 주고 이장로님이 그랬대요. 그래 다 그하고 이제 한 사람 60이 되놓으니까 한 분은 80이나 되고 그랬던 관계를. 교수님도 좋았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이죠. 내년에는 한 몇 차례 더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모셔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뭐 설교 잘 안 하니까 교수들이 뭐 담임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 뭐 몇 번 안 합니다. 1년에. 학교에 책풀도 맨날 강사들이 하고 교수들은 몇 번 안 하는데 오랜만에 설교하다 떨린다더라고. 오랜만에 강의는 잘하는데 설교하라 그러니까 떨린디요. 그래도 뭐 잘이죠. 뭐 잘하죠. 네, 교수는 교수요. 잘 논리적으로 설교하시.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바울도 설교의 기회를 얻었어요. 할 말 있으면 한번 우리들에게 전할 말씀 있으면 전해주시오. 회당장은요, 그 시나고그라고 회당의 책임자가 회당장이요. 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당장이 발언권을 준 거예요. 여기서 당신들도 할 말 있으면 해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복음이 준비된 사람, 설교할 준비가 된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딱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이 말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구약 얘기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대상 설교입니다. 장소는 지금 이방인 지역이고 설교 듣는 대상자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선지자의 글과 율법을 이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방인들 대상을 했으면 아마 구약 건너뛰었을 거예요. 바로 예수 얘기할 텐데 이들이 유대인인 바람에 그들이 좋아하는 얘기 좀 하면서 예수를 끄집어내는 거죠. 설교 방법이 그렇습니다. 아멘. 항상 공감대가 형성돼야 설교가 통하는 거예요. 설교 시작 5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을 해. 그때 청중들의 귀를 사로잡고 청중들이 관심 갖도록 해야 설교가 먹힌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 얘기? 모세 이야기, 다윗 얘기. 이 두 사람 절대 빠질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 부장 들으라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 우리가 그 숭배하는 조상들을 택하지 않냐 선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서 언제 액정 얘기하는 거요? 출애굽기 얘기하는 거예요. 종살이 하다가 큰 권능으로 맞죠? 10가지 재앙을 펼치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죠. 출애굽 얘기. 그 다음 18절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광야 뺑뺑이로는 40년 세월 그 얘기하는 거고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하나님이 참으셨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이야기.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근데 요단강 건너가지고 들어온 얘기가 여호수아부터 기록되어 있죠. 정복하는 거. 가나안 7족속을 멸했잖아요. 그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했는 것부터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가 7족속 물리치고 차지하기까지 몇 년 걸렸다? 450년. 사도행전은 450년, 다른 성경에는 430년. 20년의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그냥 넌센스지만 믿으세요. 430년이 못 떴고 50년이 못 떴습니까? 20년 차인데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제 450년간 걸렸다 이 말이요.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가나안 정복기 얘기 나오고 그 후에가 스킵하듯이 그들의 역사를 탁탁 그 대목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아멘. 설교 잘하잖아요.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 사사기. 그 성경 구약 성경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 지금 보입니까? 모세오경 얘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맞죠? 그 다음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든. 어디에 나와요? 사무엘상에 나오죠? 왕 달라고 막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왕을 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지만 하도 너희들이 구하니 내가 허락하겠다. 그래서 왕을 줬는데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바로
베냐민 사람, 지파의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첫 번째 왕으로 주셨잖아요. 믿습니까? 착착 짧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울이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니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한다는 말이 이 말 유명한 것이 나오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유정이 맞는 사람이다. 이 고백을 듣잖아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는 목적이 뭐냐? 내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내 뜻은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번 주 제 어떤 부분, 설교할 때 부분 써먹었었는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돼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아서 뭐 하려고? 우리 개인의 욕심이나 개인의 야망이나 개인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 뜻? 하나님의 뜻을 주님 마음을 아는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되는 이유가 어딨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 이 사람이 누구요?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워주시니 곧 예수라. 바로 그냥 몇백 년을 건너뛰었어 지금. 다윗 이야기에서 왕정기,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다 뛰어넘고 중간기 400년 뛰어넘고 결국 그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왔다? 예수가 왔다 하면서 이제 본론이 누구 얘기하려는 거예요, 바울이. 모세 얘기, 다윗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너희들이 잘 아는 거고 그 혈통에서 누가 왔다? 구주이신 예수가 왔다. 구주가 뜻이 뭐예요? 메시아, 구원자로서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지금 이제 몇 절에 걸쳐서 짧고 굵게 맞죠. 간명하게 출애굽기, 여호수아, 또 사사기 다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 한 절씩 그냥 하면서. 아멘. 저는 이 설교 때 보면서 화법인데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지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끌어가기까지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안 보여요, 그게? 저는 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짧고 굵게 탁탁탁 얘기하면서 결국 23절부터 예수 얘기하는 거. 이게 본론이죠. 이게 바울이 이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누구에게? 예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아멘. 구주가 나왔는데 그분이 예수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세례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오시기에 앞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이 요한은 마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요. 네, 요한 하도 많아갖고 헷갈리죠. 이때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얼마 전에 태어났어요, 목사님? 6개월 전에 태어났다. 알려주죠.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난 게 바로 요한이고 6개월 뒤에 예수가 태어나요. 저번에 같은 해에 태어난 거죠. 동기지 뭐. 근데 어쨌든 세례 요한이 예수보다 먼저 왔는데 그 요한이 먼저 어떤 세례? 회개의 세례, 물세례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그 세례 요한이가 전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쯤에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냐고. 요한도 제자가 많았거든요. 대단하니까 다른 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하고 할 때 요한은요 자기 부인을 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을 예수로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혹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인가 해가지고 능력도 나타나지 많은 사람은 따르지. 그 사람이요 지 분수를 알아야 돼요. 많은 능력 나타난다고 다른 사람 많다고 내가 신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단의 개수들이 다 그래서 타락한 겁니다. 박태선 장로님도 처음에는 장로로서 일 잘했어요. 겸손했고. 근데 능력이 하도 나타나니까 하도 많은 데에 따르니까 나중에 타락된 거예요. 그 이단된 거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처음엔 지가 하나님이라 안 그래요. 그 능력 나타나고 막 잘 되니까 그런 거. 근데 세례 요한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위치를 지키고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가
기다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진짜다. 나는 가짜다. 나는 그분의 그냥 오실 길을 예비하는 존재일 뿐이다. 하면서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죠. 교회 안에서 일할 때도요.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위치를 알고 일하는 우리 직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는 권사답게, 장로님은 장로 위치에서 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아멘. 우리 얼라들은 얼라답게. 아멘. 요한이 얼라라니까 표정이 안 좋네. 아빠 나 얼라 아닌데요. 그래서 요한이가 불 붙었어요. 잘합니다. 도와주려고 하고 오늘 아침에 일찍 나가지고 토요일 밤은 다 교회에서 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사람은 혼자 집에 자요. 저랑 우리 애들은 토요일마다 벌써 그런 지 몇 달이요. 토요일 되면 복다에서 와갖고 저는 항상 자지만 애들 와갖고 같이 돌아오고 주일 준비하고 우리 한날 그래. 아빠 내일 아침에 아빠 일났을 때 나 일찍 깨워줘야 돼. 왜니까 도와주려고. 와 말이 이쁘죠? 주섬대적 할 일이 많다고 일찍 지를 깨워달래. 그 말 아빠 뭐라도 지가 나르고 도와주려고. 근데 아침에 내가요 고리자나 한 얼굴을 보는데 세상 모르고 다리 한짝 요한이 배 위에 다리 올리고 그 알죠? 무슨 모양이 커서 다 자는 거예요. 지금 5명이. 요셉이를 저쪽 방에서 혼자 자고 덩치가 크고 요셉이가 잠은 못 자요. 다 같이. 요셉이는 따로 저 방 가서 혼자 자고 우리는 다 같이 하네요. 근데 곤히 자고 있는데 약속은 상났지만 어떻게 애를 깨워요. 조님이랑 혼자 나왔고 일찍 준비하고 나중에 또 일어나서 내려왔더라고. 그러니까 울면서 아빠 일찍 깨워달라고 했잖아요. 왜 나 안 깨워놨어요? 그런 아빠 마음은 또 그게 아니지.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또 곤히 자고 있는데 차마 마음이 약해서 못 깨우겠더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애들도 참 자기 할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됩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자기 분수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나는 구세주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진짜고 그분에 비하면 나는 자기를 겸손하게 뭐라고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해. 심하셨죠? 신발끈 풀기도 감당이 안 되는 게 나다. 얼마나 자기를 낮춥니까?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일꾼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대단하다 잘한다 칭찬해도 나 스스로는 나를 높이면 안 돼요. 그래 우리 한자님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옛날에 그런 어떤 삶의 태도가 사실은 더 존경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지 자랑하는 사람 보기 좋습니까? 돌아서 욕해요. 아이고 지동굴 자랑하나? 근데 오히려 자랑할 만한 게 있는 사람이요. 오히려 겸손하게 내 할 일 했을 뿐입니다. 겸손하게 이렇게 딱 할 때 더 존경받죠. 아이고 저 사람은 돌아서서 된 사람이네. 역시 장로님 같네. 역시 권사님답네. 이런 소리 듣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아자찬하고 막 자랑하고 꼴보기 싫습니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겸손의 어떤 모범을 성경에서 보이는 인물이 세례 요한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공은 따로 있다. 나는 조연일 뿐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규정을요 확실하게 하잖아요. 있습니까? 그러면서 형제들아 이러면서 이 형제들은 이제 바울이 지금 소교 듣는다는 얘기하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들고 있는 사람들. 그 너희들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 중요한 역정을 있어요. 이번 주 청주에서 35살짜리인데 맨 앞에 앉았는데 시실 웃어. 나사는 빠지네. 알고 보니까 그 조현병 환자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데려다 놓고 부모는 돈 번다고 대전에 사는데 가고 이 청년 하나를 맨 앞에 앉았어. 왔다 설교할 때 힘들대요. 이 사람이 박자가 맞아야 설교하거든요. 이 아멘 해야 될 때 아멘 안 하고 또 대답할 때 아멘! 얼마나 설교할 때 더 힘든지 몰라. 그런 청년이 하나 있어. 근데 은혜를 좀 받았어요. 얘가 상담도 했어요. 원장님은 상담해 주지도 말았는데 뭐 마음이 약해서 얘기 좀 들어주려고 지 재지은 얘기
웃겨요. 조현병 환자들 모르죠. 저는 종종 보고 집에 때 조현병 초기인데 얘는 심각하진 않은데 하여튼 실수한 얘기 막 내 친구가 은혜 받았고 마지막 날 목요일 날 이제 목요일 밤이면 이제 헤어지잖아요. 지도 아쉬워서 목사님 다음에 또 언제 와요? 또 온다. 조만간에 오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얘가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묻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당황하진 않았는데 뻔한 질문을 물어보니까 너무 쉬운 질문을 물어보면 한 번씩 당황스럽거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뭐라 했냐면요. 성경을 읽어라. 말씀이 예수님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처음 듣는데 그 말을 처음 들어. 예? 그러니까 예수님 따로 읽고 하나님 말씀 따로 읽고 지는 머릿속에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 오래 믿은 분도 이렇게 생각하면 있더라고요.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많다니까. 삼위일체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뭐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있습니까? 우리 이 말씀이 이 구절 아니요. 이 구원의 말씀이 앞에 말한 누구요? 예수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지금 바울이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의 말씀이라고 예수를 말하고 있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예수 만나려면 말씀 읽고 말씀이 내 안에 오면 예수가 오는 거하고 똑같은 걸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 말이죠. 있습니까? 따로가 아닌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말씀이 예수시다. 아멘. 자,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앞에는 예수라고 했고 여기서는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누가?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냈는데 그 예수는 구원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믿습니까? 보내셨건을 어떻게 대우했다 그 예수를?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깨닫지를 못함으로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구약의 말씀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 이 선지자의 말이 뭐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미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성경은 있었다 없었다? 존재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성경들은 구약에 있는 성경들은 예수님 시대에 이미 이들이 구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회당에서 외우고 랍비들이 가르치고 했다 이 말이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안식일마다 외우는 그 선지자의 말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함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못 알아봤죠. 못 알아보고 오히려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아멘. 신성모독이니 네가 왜 예수니 자칭 예수니 이러면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했다.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길래 오실 예수를 너희가 핍박할 거다. 못 알아볼 기다. 그래 예언했거든요. 그 말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했다라는 거죠. 알아봤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겠습니까? 대우했지. 근데 안 알아보니까 오히려 바라바 같은 진짜 강도는 척방하고 죄가 없는 예수는 죽여버리고. 물론 그렇게 돼야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섭리적으로 그렇지만. 그래서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으나 누구한테? 예수님이 죽을 죄를 졌습니까? 죽을 죄 하나도 예수한테 찾지도 못해요. 그러나 빌라도에게 뭘 했어요? 죽여달라고 이들이 요청을 해버리는 거예요.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죽여달라고 요청했잖아요. 그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성경의 이 성경은 또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수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죠.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이 나무는 뭘 말해요? 십자가 나무 아닙니까? 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내려다가 무덤에다가 탁 갖다 뒀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마셨다, 부활시켰다는 것입니다. 부활까지 지금 바울이 이제 설명을 쭉 한 겁니다. 길어서 제가 여기서 끊었어요. 다음 주에 남은 부분 설교에
바울의 설교.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한 대상을 해서 이렇게 바울의 설교가 길게 기록된 게 여기밖에 없어요. 딴 데는 전부 다 짧고 그냥 몇 절 안 나오고 끝났고요. 여기서는 바울이 길게 이렇게 비시디 안디옥의 회당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여기서 유일하게 나오는 대목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 안에서 보면 베드로 설교가 2번, 맞죠? 3장 2번. 스데반의 설교가 1편. 베드로가 3편이네. 10장에 또 하니까 3편. 그 다음에, 그러고 이제 바울의 설교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그 안에서 설교문이 온전히 이렇게 수록된 거는 얼마 안 돼요. 바울 거는 유일합니다. 딴 데는 그렇게 길게 안 나와요. 아멘. 중요한 대목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에서 시작해서 그 예언적으로 예수는 십자가 달려 죽었고, 그분은 죄가 없으므로 이렇게 무덤 가운데 넣어놨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을 요약하면 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거를 증거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고난까지 얘기하면 반쪽짜리고 부활까지를 증거해야 진짜 삼복음이 되는 거예요. 죽었는데 어찌했다 이 말이에요. 죽은 것까지만 얘기하면요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죽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뭐 하셨다? 부활을 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우리도 부활되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 간단한 원리도 모르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돼요. 유건사님 알았죠? 정리돼요? 이거는 점검을 잘 은혜 받고 있으니까.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고난 얘기만 해, 고난. 아닙니다. 고난이 중요하지만 부활이 없는 고난은 의미가 없고, 고난만 받다가 그분이 갔으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있었다. 없습니다. 부활한 거를 증거해야 되고, 부활을 믿어야 나도 내 죄에서 부활되고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 그러니까 바울도 시집 9절에 죽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30절 가면 부활을 얘기하죠. 항상 바울은 부활까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도 터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깨닫게 되니까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많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 파이널 끝판왕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돼야 순교까지도 할 수 있어요. 모든 순교자들이요 부활사상을 믿었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아멘. 부활이 안 믿어지면 어떻게 순교해요? 못하지. 부인해버리고 말 거예요. 있습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30절까지 다 했습니다. 하고 다음 주에 31절부터 끝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중에서도 은혜 받을 줄로 믿고 정말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유튜브 쭉 보니까 또 뭐 잘하시는 분 잘하지만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솔직히. 오늘요, 아까 새로운 분 있죠. 저쪽에 한 여자분 72년생. 와, 50대 초반. 젊어요. 여러분, 내 말했잖아요. 예언자 됐다니까 유튜브 보고 온 거예요. 유튜브에서 우리 거 계속 보다가 가봐야지 하는데 오늘 디데이 잡고 온 거예요. 믿습니까? 아주 좋아요, 좋아. 오늘도 은혜 많이 받고. 아멘. 근데 이제 새벽 기도 또 온다. 근데 요즘에 계속 이제 새벽 기도를 해야 될 때가 됐나 봐요, 여러분. 언제 시작할지는 좀 기도하고 또 운동도 해봐야겠지만 몇 명이 나오던가. 왜냐하면 외부에서는요, 새벽 기도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 때 은혜 받고 마음 뺏기면 이제 주일날도 오고 교회 옮기는 거예요, 원래.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새벽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 많습니다. 우리가 약점이 뭐예요, 지금? 새벽이 없잖아요. 유튜브를 대신하고. 그러니까 저만 희생하면 되고, 또 여러분은 나오면 좋고, 안 나와도 어쩔 수 없고. 사실 여러분,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데, 새벽 기도를 해야 저런 분들도 새벽 기도 온다잖아요. 새벽 기도가 없는 거 알대자기도. 무슨 언제 할 거예요, 그러대. 좀
알 겁니다. 사정리에 이제 뭐라고 말을 못해. 지난번에도 또 사모님 한 분도 왔거든요. 그분도 새벽 기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의외로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새벽이 없으니까 담을 그릇이 없는 거죠. 그 뺏기는 거 다른 교회에. 그 새벽에 오다가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또 제가 새벽에 오면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내려가고 머리통을 잡고 한숨이도 흔들어 은혜 받게 해갖고 그러다 보면 아이고 이제 초업적이게 좋네, 목사님도 좋네, 분위기도 좋네. 오늘 우리 분위기가 너무 좋대. 자기가 이거 맨날 집이 근처로 다니는데 자주 가고 왔다 갔다 교회도 많이 바뀌고 다 알고 있더만. 유튜브에 우리가 대대적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와봐도 교회 분위기면 이번에 그랬대. 특별히 많은 영상 중에서 목사님이 성도들 기도해 주는 거 보고 그렇게 제가 은혜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내 의도가 있습니다. 딴 교회는 목사들이 그렇게 기도를 안 해주잖아요. 우리만의 차별성이 솔직히. 딴 교회 가봐요. 목사한테 1년이라도 안수담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해주지도 않고 성도들도 중요성도 모르고. 우리는 허벌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멘. 이게 우리 교회에 내세울 수 있는 그나마 소프트웨어적인 장점입니다. 저런 분 나왔잖아요. 아멘. 하나님 역사한다니까요. 지금도 안 나타나지만 많은 영혼들은 그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경 써서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예수다지만 불특정 다수가 간보고 있어요. 옮길까 말까, 가볼까 말까. 이분도 여러분 가볼까 말까 하다가 왔잖아요. 또 우리 정문이 오늘 밥까지 먹고 왔잖까? 저런 분도 이제 오잖아요. 보세요. 다 그런 효과입니다. 이게. 여러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추수감사절인데 헌금들도 보니까 많이 하셨구만요. 감사해요. 힘드실 텐데 저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게 좋은 것도 많이 가져오시고 이거 우리 집에 다 못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나눠 가져가세요. 필요한 거 좀 가져가고 눈치 보지 말고 먹고 싶은 좀 가져가고 바나나도 좀 엄청 많잖아. 요도 있고 뒤에도 있고 바나나만 세 무대기 있어요. 몇 개씩 끊어가요. 끊어가고 배추 필요하면 배추도 가져가고 상추도 우리 송영경 권사님이 저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냉장고에 또 있어요. 한 박스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상추도 조금씩 나눠 가져가세요. 오늘 5일까지 남아있어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갚은 사람 안 줘? 어쩔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갈 거는 몇 개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거 다 하고 남은 것만 우리 사택으로 갈 겁니다. 그래 하시고 필요하면 눈치 보지 말고 파 필요한 거 파도 좀 갖고 하고 양파도 저희가 한방 샀는데 양파도 몇 개 필요하면 가져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느라 우리의 육체가 많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서 이 5예배까지 잘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올 한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할 텐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장도 지켜주셔서 이렇게 무탈하게 잘 지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잘 지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삶 되게 하시고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에게 늘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작정하는 오늘 5예배 참석한 모든 남녀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장과 후손들 위에 가문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우리 김민정 집사님 머리 위에 또 우리 정문일 집사님 위에 또 몸이 아파서 이 자리에 사모하지만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못 드린 우리 하혜자 집사님, 박혜자 집사님, 설재순 권사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